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 2부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신임 교사들 임명장을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사하신 분들은 다 그때가 계셨을 텐데 저도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사를 처음 할 때 천년도에 받았던 어떤 학생에게 받았던 질문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때가 아마 2002년 월드컵 때였을 텐데 한 학생이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한국도 예수님을 믿고 미국도 예수님을 믿는데 둘이 축구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팀이 이기나요? 아니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팀이 이기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둘이 한 가지의 목적,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밖에 차지할 수 없는 것. 근데 둘 다 가지고 싶어 할 때 기도하면 대체 누가 가질 수 있냐고. 그때 마침 월드컵이요. 한국과 미국 경기했잖아요. 그 친구 물어보고 어떻게 됐죠?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무승부로 끝났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기실 것 같습니까? 둘 다 같이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팀입니까? 축구를 잘하는 팀입니까? 자, 과거에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에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 가운데 가뭄이 찾아오는 것, 반대로 풍년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잘 되는 것, 또 잘 되지 않는 인생,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자,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적게 내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기예보에 의해서 구름이 발달해서 열대 지방에서 비구름이 발달하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부딪혀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상 이변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겁니까? 자, 과거에는 전염병, 자연재해,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이상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학이라는 도구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흉년이 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풍년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지금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적게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까? 지구 내부의 지진파 때문입니까? 지구 내부의 지진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이젠 더 이상 가뭄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섭리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슈퍼컴퓨터로 기상을 분석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 같이 보이지 않고 막연해 보이는 분보다는 그냥 과학이라고 확실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이제는 법칙을 발견하여 이 세상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때로는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라 말씀에서 시작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땅덩어리가 조그맸던 이스라엘, 조그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유다는 그래도 100년이나 더 버텼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리고 기원전 598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눈으로 본 다음에 바빌론 군사들은 그 왕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50년에서 70년 정도 포로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50년에서 70년이면 대략 2세대, 3세대 정도 지났을 때인데 이렇게 포로로 자녀의 자녀 또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들의 정체성, 우리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버티니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 시기 중동장도 굉장히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200년 사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 제국인데 이 제국이 200년 사이에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큰 땅을 다스렸던 바벨론이 100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페르시아에게 점령이 됩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굉장히 정치가 불안했는데, 자, 이렇게 강대국들이 쉽게 바뀌는 상황에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오늘 이 고레스라는 왕, 페르시아의 왕, 죄송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유다로 백성들이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2절 3절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는,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 백성들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은 드디어 멸망하고 해방자가 나타나서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승리가 아닐 수 없죠. 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70년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더니, 자, 70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50년이 안 됐죠.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언어 속엔 아직도 일본어가 수없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의 문화 속에는 아직도 일본의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이 남의 나라,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 결과 드디어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서 정말 큰 제국의 왕,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이나 아마 미국의 왕 정도, 대통령이나 총리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이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키루스 이사라는 사람인데, 고레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영어로는 사이러스 더 그레이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영어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국어 자료에는 자료가 없어갖고 제가 영어로 된 걸 조금 읽어봤는데, 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그의 전 세계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저 그가 유대 민족의 종교적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보세요. 고레스라는 왕은 바빌론의 신인 마루둑이 자신을 온 세상의 지배자로 선택하고 선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고레스는 그의 광대한 제국의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당시 이 중동 지역, 그 지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됐던 게 반란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을 굳이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갔던 이유는 유대교라는 종교로 뭉쳐서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종교를 탄압하고 민족들을 탄압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럼 뭉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계속 말살하려고 일본어를 가르치고 계속 일본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우리 민족성을 없애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지배하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종교를 없애고 그들의 민족성을 없앨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70년이나 버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왔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왕은 정치의 고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전의 왕조들과 왕국들과는 다르다. 나는 당신들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당신들의 민족 문화를 존중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종교를 돌아가서 다시 믿으세요 라고 했던 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역사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사실 조금 김이 빠졌습니다. 설교하기 좋은 내용이 나오려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참신이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냈다 라고 이야기해야 설교하기도 좋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좋은데 다소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그냥 무시하고 성경 말씀만 전할까? 아니면 역사와 함께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으로 당선이 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군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내무실을 썼던 머리 좋은 고대 다녔던 김청남이라는 후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저보다 군대 늦게 들어왔는데 군대는 한 달만 늦게 들어와도 후임이기 때문에 동갑인데도 저한테 존댓말을 썼는데 이 애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잘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만사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보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의 결과 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그 큰 제국을 반란 없이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점수 잘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열심히 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치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틀렸고 역사적으로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이 맞는 거고 성경은 틀렸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에스라 처음에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것이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경책 안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하는 미국에, 이 미국 대통령이 지난 임기 때 한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살던 메릴랜드라는 동네는 최소한 동성애에 반대를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반용적이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동성애를 반대 의견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더니 너는 틀렸어, you are wron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틀렸냐 그랬더니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불쾌하지 않냐,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러라고 저한테 그렇게 권유했던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그런 나라 가운데 너무나 아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 옳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기는커녕 여전히 안타까운 일과 여전히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을 이 시간 바꾸기 원합니다. 꼭 이상적인 지도자, 크리스찬 지도자 그분이 나와서 이 나라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겠습니다 라고만 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수탈 속에 있었을 때도, 6.25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도, 이 나라가 발전하는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할 수 있었고,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을 수 있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삶이 진행될 수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이것이 역사를 보는 믿음, 계속 말씀을 띄워주세요.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것이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아니면 언론입니까? 여론입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것이 대체 어떤 힘과 능력입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며 이 나라 이 땅이 왜 이렇게 안타깝고 이 나라 이 땅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냐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교회부터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라 그러고, 교인은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이 앞에 전제가 있죠. 뭐죠? 교인은 많은데, 이 땅 가운데 교인이 이렇게 없던 이 땅 가운데 교인은 많은데라는 전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스라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인간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은 역사도,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쓰임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쓰임 받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고 세상의 부정적인 것만 보며 불평하고 비판하고 잘못되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은 끊임없는 잘못으로 인하여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렵고 안타까운 것보다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인간의 요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거기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이 변화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